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다 같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그 작년에 그 필독서로 게으름이라는 책을 이제 권해드려서 여러분께서 그 저자이신 김남준 목사님에 대해서 다수 이제 익숙하실 텐데 그 얼마 전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기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종종 하시던 얘기가 있어서 이 시간 잠시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의 LA에 집회 때문에 거기에 갔다가 일정이 이제 끝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시다고 들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제 그 김남준 목사님의 이제 은사가 거기에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이제 조직 신학을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제 고 이상근 교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김남준 목사님은 이제 그분이 그 총신대에서 은퇴를 하실 때까지 그분이 이제 조교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제 후학을 잘 가르치셨고 그분은 이제 지주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셔서 물려받은 유산이 꽤 많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많던 유산을 이제 대부분 신학교를 위해서 이제 기부를 또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존경을 참 많이 받았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이제 제자니까 그 교수님이 거주하시는 곳을 이제 찾아갔어요. 사모님은 7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당시 연세가 이제 90세가 훌쩍 이제 넘으셨는데 교수님을 이렇게 뵈니까는 은사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뵀는데 홀로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이제 홀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 또 편치를 않으셔가지고 그 이제 보호 장구를 이제 의존을 하셔서 그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은사를 뵈고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큰 절을 그 앞에다가 이제 하고 그리고 본인이 쓴 책하고 꽃다발 그리고 또 과일 바구니를 갖고 이제 선생님께 그 스승께 이제 드린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책을 딱 받아보시더니 야, 김 목사가 책을 썼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뵈니까 이제 불편한 몸으로 그 타지에서 홀로 이렇게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그 부분이 이제 마음이 쓰여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여쭌 거예요. 교수님, 그 혼자서 그 사시는데 여기서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쭈었더니 그 교수님이 막 해맑게 아이처럼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니 외롭긴 뭐가 외로워. 내가 뭐 여기서 혼자 사나 주님과 함께 같이 살고 있는데 외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이제 드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가야 할 길을 가는데 그 김남준 목사님이 차 안에서 그렇게 눈물이 계속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은사님을 찾아뵙고 나서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게 신학이 이게 잘못하게 되면 학문으로만 머물 수 있거든요. 이 지적 학문으로만. 그런데 진짜 그 생활에서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그대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실제 그 제자에게 끝까지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나는 과감히 아주 레디컬하게 아주 급진적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요. 누가 삽니까?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살아요. 내가 삽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내 삶이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시편과 이런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의 끝은 누구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나의 끝은 무엇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시작, 주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우리 예수가 살아야 진짜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내게 무엇이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결국 내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자꾸 불완전한 그 나를 계속 이렇게 앞세우게 되면은 고통에 자꾸 빠지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고통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완전한 나를 항상 어딘가에 자를 대듯이 딱 이렇게 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교의식은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아예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아주 급진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가지고 레디컬하게 나를 죽여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죽인다고 한다면 비교할 것이 없어지게 되겠죠. 예전에 내가 대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 대상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린다. 그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요.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나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책 제목에도 그런 제목이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사겠습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도 이전에 오늘의 본문을 살펴봤듯이 그 병행 구절에서 살펴봤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을 더 깊숙이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 전면의 모습을 쭉 이렇게 드러내시기 전에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모두 주도해서 베풀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까지 그 앞에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에논이라 불리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지금의 교회 세례는 너무 간소화되어 있죠. 간소화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아예 그냥 몸을 물에다가 이제 퐁당 이렇게 담갔어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긴 하지만은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시설이 허락만 된다고 한다면 따로 이 침례 시설을 따로 이렇게 공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모든 교인들이 그 세례 받는 교인들을 한번 다 보고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이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가능하겠죠?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장로교회도 저렇게 하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성경적으로 가야지 장로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짝 묻히는 게 그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제가 일부러 물을 많이 주룩주룩 그 머리가 적셔질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고 감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사람들이 그래요. 세례를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누구를 보게 됩니까? 세례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어디에 빠집니까? 설교자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설교자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심지어 제가 어디까지 고민을 했냐면 저는 강대상 뒤에 싹 숨고 목소리만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그렇게. 그래서 내가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쏙 나오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워낙 이 청중들이 이 설교자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막 동경을 하고 쫓아다니고 심지어 제자들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주변에. 근데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헤롯 왕이 자신의 부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자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세례 요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처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워낙 대중적인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 인기가 굉장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이 영적 지도자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시들해졌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이 인기가 시들해졌겠습니까? 바로 누가 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반감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요한만 주던 세례를 예수님께서 이제 베풀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누구로 옮겨갑니까?
예수님께로 쭉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다급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승님의 입지가 줄어들까 전정 막 긍긍을 했던 나머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젠 스승님을 찾지 않고 다 저기 예수라는 분한테 다 갑니다. 이젠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제자에게 말했습니까?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요한은 자신이 받은 영향과 자신이 부여받은 그 임무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즉 나는 그분의 그 영향에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 메시아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향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나는 이제 예배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매듭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바 나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신 사람일 뿐이다. 이제는 그것을 누가 전하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다 저쪽으로 갑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마치 내가 여기다가 카페를 하나 자그맣게 차렸는데 그 옆에 카페 자리가 하나 딱 생긴 거예요. 크게. 예, 또 하나. 그럼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쪽으로 쭉 간 거죠. 마치 이런 식의 경제적인 논리로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처럼 이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물리적인 의미, 이 경제적인 의미로 이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시야가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인기와 명예, 이와 같은 어떤 경제적인, 육적인 시각이 이들 가운데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순간 이렇게 영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으로 마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우리의 이정표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영으로 흘러가야 될 교회가 육의 교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냐면 육의 언어가 그 교회의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파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세속적인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뿌리를 내리고 꽈리를 틀어서 그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가 교회인가? 왜 내가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고민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이미 교회는 영에서 육으로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느 순간 이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기서 화를 내야 되고 분통이 터져야 할 사람은 일반적인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 당사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이 왜 난릴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난릴까요? 이들은 자기의 스승이 경쟁에서 진 거예요. 예수님과의 경쟁에서 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여파가
그의 제자인 자신들에게까지도 미친다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서로가 전도사님 요거만 살짝 좀 요거를 좀 낮춰주세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기온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시아인 예수님, 영적인 의미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밀어내게 되면은 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저기 국무장관 하나 해라. 야 너는 저기 무슨 장관 하나 해라. 그래서 자리 하나 다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는데 아니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이 그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행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 요한 선생님, 랍비요. 아니 저기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한 세례식이 진행이 되었지만은 정작 그 세례식을 이끄는 요한과는 다르게 그 세례식을 지켜보거나 돕던 그 제자들은 묘하게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아,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은 게 아닌 거죠. 예전에 자신들의 그 자아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시작도 없는 것이죠. 3월에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과 마지막 주가 부활 주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오게 되는 건가요? 무엇이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죠. 그냥 부활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질 않으면 부활의 신앙은 내게 유언한 일입니다. 소위 종교적 지식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서두에 김난주 목사님의 스승이었던 그 교수님에 대해서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학적으로만 이 신학을, 조직신학적으로만 이 신학의 학문을 접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 마지막의 노년 생활은 고통과 똑같이 외로움과 그리고 괴로움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신학이 신앙이 되어서 삶으로 체화가 되어서 십자가의 그의 예전 모습은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본인에게 주어진 그 소명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아내가 7년 전에 사별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작은 아파트에서도 그 신앙을 다져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김난재 목사님이 돌아오는 차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아 교수님 외로워 저렇게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니까 어떻게 불쌍해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처량해 보여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교수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그 조교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그 신학함이 삶에서 전달됐던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종종 신학생들에게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못이 박혀야 됩니다. 급진적으로 박으십시오. 레디컬하게 박으십시오. 그래야 진짜 생명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새 부도에 담아야 되겠죠.
그럼 낡은 부대는 없어져야죠. 왜 그 낡은 부대를 갖고 부활의 신앙을 맡고 싶다라고 가지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이것은 새 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식 날에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니죠. 예, 신랑이죠. 그런데 신랑의 친구가 지가 신랑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예. 그러면 신랑의 친구의 친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보면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죠. 다 같이 읽습니다. 맨 위에 9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은 더욱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되게 쉽죠? 공동 번역 성경이 훨씬 더 해석이. 예. 그분은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자꾸 커지려고 그러죠. 자꾸 커지려고 그러죠. 내 자아가 더 커져야 되죠. 내가 더 기세가 강해져야 되죠. 내 개성과 그 고집이 더 세져야 되죠. 그것이 일이 풀릴 것 같고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리는 것 같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이 커지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져야 된대요. 성경은 이것을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게 유익인가? 그분이 커지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져야 돼요. 우린 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커지고요. 저와 여러분은 작아지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 집중력을 높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간헐적으로라도 여러분 끼니 금식을 해보시라.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금식하면 먼저 어떻습니까? 기운이 쪽 빠지죠. 힘이 쪽 빠지죠. 그게 죽어야 돼요. 그 영과 육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식 기도가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커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그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의 일화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아직 제가 이제 뭐 추천 도서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기도의 사람 뮬러의 책하고 이제 무디 전도자 무디의 책을 한번 제가 권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구두 수성공 출신이세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제대로 이제 교육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아이들 몇몇하고 같이 했는데 그 주일학교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자로서의 그 길을 그때 깨닫게 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 무디가 되었는데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교육이 짧다 보니까는 종종 이 실수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철자도 자주 틀리고 또 지식적인 부분들이 이제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어떤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하고 이제 비교가 많이 되어가지고 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종종 그것을 약점이 잡혀서 조롱거리가 되시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무디는 그런 색안평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런 나의 약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시를 받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돋보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처럼 이렇게 설교의 단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누가 여기다가 바보라고 쪽지를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단상에다가.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이 그 쪽지를 보고 당황하시지 않고 그래서 막 그 열이 막 올라가지고 설교를 망치고 그러시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천연덕스럽게 누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갔다고 가져가라고 하면서 위트 있게 받아친 거예요. 누가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가져가시라고 하면서 위트 있게 받아치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설교를 아주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커져야 돼요. 하나님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자긍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커지면요 나보다 큰 사람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큰 사람 만나요. 내가 자꾸 커지면 자꾸 비교하고 자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우월감은 열등감하고 같이 갑니다. 열등감은 우월감하고 같이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다. 누구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누군가를 통해서 비하감을 얻는다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살아야 이것이 내게 유익이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유익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작아지고 우리 주님이 크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대처럼 계속 흔들리는 나한테 자꾸 근거를 두시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이끄실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고 우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스타로 높이십시오. 스타로 높이시고 여러분은 스타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것이 유익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번 3월은 사순절과 부활절이 같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마지막 31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부활이 있었듯이 내가 이 사순절에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급진적으로 죽어야 우리가 참 부활의 감격을 맞이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 그와 같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기세에 등등하여 커지기만 하고 작아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커지고 내가 작아져서 진정 유익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진심 어린 말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스스로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살다가 제풀에 꺾이는 그런 후회와 탄식이 되지 않고 크신 주님을 겸손히 매일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 부활절의 기쁨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